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본문이 기술된 그 방식에 우리가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하고요, 그 바로 앞에 나오는 7절부터 20절까지의 그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기술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20절의 내용은 뭔가 하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결국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 내용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사실 전달의 치중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타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제 기록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본문 21절부터 23절의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것은 옥에 갇힌 요셉이 그곳에서 겪은 이야기인데 이것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닙니다. 보시면 이것은 사실을 전달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이 갖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드러난 이 사건 속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옥에 갇힌 요셉이 그곳에서 겪은 사실을 말하는데 그 사실의 의미에 강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하반절부터 23절 상반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 사실 묘사로 그대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그의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전옥이라는 것은 그 감옥을 관리하는 책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요셉에게 옥중 죄수의 모든 일을 다 맡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것뿐만 아니라 그럼 이 사실이 갖는 의미가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21절 상반절에 보면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여러분 23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 요셉이 전옥에게 은혜를 받은 이유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것도 사실이 갖는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옥에 갇힌 요셉이 전옥에게 은혜를 받아서 그곳에서 재반 사무를 처리하게 된 사실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보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언약적인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없는 언제나 동일한 그 사랑이에요. 지금 요셉은 애굽에 내려와 있고 약속의 땅을 떠나 있죠. 애굽에 내려와,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그 요셉에게까지 지금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결국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단순한 사실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되 그 사실이 갖는 의미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거기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거기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겪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실이 갖는 의미를 또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3절과 4절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느냐, 이게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주인이 보니까 뭔가 요셉이 다른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6절을 보세요.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량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을 전달하되 이 사실이 갖는 의미를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2절을 보면 2절에 이런 사실이 갖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5절을 보세요. 5절도 역시 사실이 갖는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로서 모든 일을 이렇게 주관하게 된 사실을 말하되 그 사실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지금 오늘 본문하고 앞에 2절부터 6절에 두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상황은 요셉이 겪은 그 사실의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9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9장 1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 시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지금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오게 됐고 보디발이 그를 종으로 산 것입니다. 요셉은 종의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요셉이 꾸었던 꿈과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요셉의 꿈과는 모순처럼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꿈의 내용은 뭔가 하면 요셉이 뭔가 높은 사람이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형들이 3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리고 요셉이 또 꿈을 꾸고 형들과 부모들에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대로라면 요셉은 형들이나 아버지보다 높아져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요셉이 처한 현실은 뭐예요? 애굽에 종으로 팔려와 있는 거예요. 2절부터 6절에 보시면 종으로 팔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6절은 단순히 요셉이 종으로서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일을 겪었느냐 하는 사실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갖는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요셉이 겪고 있는 현실과 요셉의 꿈은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본문도 여러분 보시면 이제 본문 바로 앞에 20절을 여러분 보시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게 됐고,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잡아 옥에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요셉의 꿈과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셉이 높아져서 다스리는 자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죄수처럼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이 감옥에서 겪은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되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이 갖는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겪고 있는 현실과 요셉의 꿈은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요셉처럼 겉으로 보기에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거는 모순이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요셉이 겪는 현실과 요셉의 꿈이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점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게 된 겁니다. 그 단어가 뭐냐? 손이라는 단어. 손이라는 단어. 여러분 보세요. 22절에 보면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23절에 보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2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에도 보면 역시 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4절에 그 손에 위임하니, 그랬고 6절에 보면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은 뭘 뜻해요? 이 손은 요셉의 손에 위임했다. 이 손이라는 것은 고난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인 보디발은 자기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임했다. 요셉의 고난에 맡긴 거죠. 그죠? 전옥은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전옥은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고난에 맡긴 거예요. 그렇게.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